이 줌하고 같이 하니까 조금 실수가 있는데요. 음. 예, 그 타는 말 있죠? 예, 타는 말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어떤 사람을 싫어할까요? 네, 잘하네요. 네, 말꼬리 잡는 사람 싫어한대요.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 싫어하는 사람. 예, 아까 했죠? 말꼬리 잡는 사람. 아, 네. 잘하는데 말 자르는 사람을. 예. 세 번째 있습니다. 말머리 돌리는 사람. 그 다음에 최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대요. 누굴까요? 예. 말 더듬는 사람. 아, 제가 이렇게 대면으로 쓰다 보니까 혹시 말을 더듬더라도 용서하시고 이렇게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개요는 거의 수박 겉핥기 정도로 이렇게 쭉 이제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어, 예루살렘, 사마리아 이렇게 이제 나갈 때 우리 간사들께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안 됐나요? 거기 자료를 해주시면. 아, 나왔네요. 네네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개요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는 유재룡 목사인데요. 이름 기억하시 재롱 떤다 하면은 이름 기억하기 싫을 거예요. 이렇게 강의합니다. 처음에. 에, 그리고 이제 제가 관장으로서 나갈 때는 이렇게 합니다. 관장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시냐고. 모르시죠? 병원 갔을 때 관장 시키는 거. 예, 그렇게 마음을 열고 제가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전반적인 이고요. 그다음에 교재는 104페이지부터 137페이지, 그다음 1차에서 5차까지 지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에, 의사 누가인데요. 골로새 4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가 의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라는 1인칭 복수가 많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사도행 16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부터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데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누가와 사도 바울을 지칭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 97계절이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누가는 드로아로부터 합류해서 사형 집행할 때까지 같이 선교행을 했던 사람인데 지난 주일날 말씀하셨 기껏 목사님 기껏 맞죠? 기껏 기껏 역할을 참 잘했던 사람이고요. 또 누가가 아니었다고 하면 사도 바울의 어떤 기나긴 신앙의 여정을 기록하지 못해서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지도 못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다 이렇게 보시면 어, 되겠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두 권이지만 한 책이다 이렇게 보고요. 첫째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전반부로 하는데 그게 이제 사도행전 1장 2절에 1절서 2절에 있는데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제자들의 이야기 담은 제자들의 복음을 전했던 후반부 이야기로 되어 있고요. 이 기록의 목적은 기독교의 합법성을 주장하고 기독교에 대한 편견, 불식하고 그다음에 기독교를 좀 더 호의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거. 예, 제가 거꾸로 눌러버렸네요. 그다음에 메시지는 그 세상에 저항과 핍박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무산되지 않는다. 하나님 계획은 끝까지 에, 가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고 또 이 땅에 시작된 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고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인들에게 초대 교인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주었다 이렇게 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기절은 여러분 다 아시는 사도행전 1장과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이게 핵심 기절이면서 또 사도행전 구조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이제 배우시면서 해 갈 것 같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은 마지막 주제는 이 사도행전이 끝나면서 극하게 사도 바울이 죽었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8장 30, 31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절인데요. 바울이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에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죽었다라는 데 끝나지 않고 그냥 말씀을 계속 전하는 것으로 끝났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면 사도행전 28장에는 초대교회에서 끝나지만 사도 바울에 끝나지만 요즘에 액트 29라고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29장은 바로 우리 후배들이 이어갈 그 장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이 끝나지만 29장은 나 자신을 어떻게 써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써갈까?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그런 사도행전 그런 스터디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그 공부할 때 세 가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 첫째는 로마 황제, 로마 역사와 로마 황제의 이야기와 그다음에 유대 역사와 그 황제 어, 총독하고 왕들 이게 관계를 좀 잘 보고 여기에서 우리의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또 사건들 이런 것들을 쭉 보게 되면 요 세 가지 로마와 유다와 성경 이야기를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전체 우리가 그 성경 특별히 또 사도행전 이야기를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로마 역사, 유대 역사, 그다음 성경 이야기 요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하시면 사도행전이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두 인물이 나오는데요. 13장 기점으로 전반부는 베드로, 후반부는 어, 사도 바울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사도 베드로는 어, 유대인의 복음을 선교하는 유대인의 권위자로서 나타나고 후반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의 권위자로 나타나면서 이게 비슷한 이 사건이 똑같이 나오게 되는데 동등하다라고 사도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도로서 동등함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같으냐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를 고치셨고
특이하고 특별한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마술사를 제압하고, 그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적적으로 옥에서 풀려난 이 동등한 사건들이, 똑같은 사건이 대칭적으로 나타남으로써 사도 바울의 권위가 베드로와 대등하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로마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공생애와 사도 바울의 그런 여정들을 그린 건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부터 사도 바울의 감옥에서 죽게 된 여기까지 어떤 우리 사도행전의 역사와 같이 견주어서 이제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지배적 구조는 지리적으로는 여기에 나타난 예루살렘, 사마리아, 아까 그 사도행전 그 1장 8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나타나고요. 여기에서는 예루살렘에서의 키워드, 예루살렘 마가다락방, 사마리아 빌립지사, 그 사건이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 그 땅끝에서 이제 또 중요한 핵심 단어는 가이사랴. 가이사랴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에, 이 이제 가이사랴와 안디옥 이렇게 있는데, 가이사랴는 그 복음의 전초 기지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가이사랴를 통해서 1, 2차 그 선교 여행이 다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안디옥, 안디옥에서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하게 되고, 시작하게 되고, 그다음에 로마로 갈 때는 이제 4차 전도 여행으로 보는 거죠. 물론 죄인으로서 로마에 가지만 그 과정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4차 전도 여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아까 그 말씀드렸던 이제 1절에서 8절에 있는 주제의 말씀이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던 요 구조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구조는 성령님이 위한 순서대로 확장됐다, 이렇게 되는데, 마가다락방을도 성령이 강림하고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이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제 스데반이 순교로 인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그 흩어지는 과정에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하게 되고요. 베드로가 루다 요바에서 사역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성경 가리키면서 세례를 주고, 그 아수도 여러 성들을 다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루다 요바에서 사역을 마치고 어디로 가냐면 가이사랴로 가서 최초 이방인 고넬료 가정을 전도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나바 사도 바울이 안디옥으로 가서 거기 안디옥의 부흥을 일으키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칭과 더불어 세계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 초대교회가 되어졌던 이제 그 초대교회에서 사도행전에 이제 그 근거가 되는 해안평야를 보시면 아벡에서 시작되는 아롯 건강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부솔 시내가 있는데, 요 시내 사이에 있는 것을 블레셋 평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갈멜산과 아르콘강 요 사이를 샤론 평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블레셋 평야는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한 땅이고요. 아르콘강에서 부솔강 요 사이 65에서 25km 정도 이렇게 되고요. 배수가 잘 되고 해안에 샘이 많고요. 주로 이제 그 중요 도시는 아스골론, 가사, 아수돗, 요빠 이렇게 되어 있고, AD 130년 요 유대 지역이 팔레스타인이 개명되는 그러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샤론평의 가장 핵심인 가이사랴가 이제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됐죠. 샤론평야는 아르콘과 갈멜산 사이에 있고요. 늪지대로 마을이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가이사랴 항구를 건설해서 거기에 총독 간주와 복음 전파의 교두보인데,
사실 이 가이사랴는 가이사에게 이 도시를 지어서 바치는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이사랴가 이제 그 명칭을 가이사인데 이게 여성 명사로 해서 가이사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에 바친 이 도시가 아이러니컬하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뤄놓은 문명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으로 변화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이쪽 그 유대 땅과 그다음에 아시아 지역 이쪽에 이제 지역의 이름을 알면 사도행전을 이해하는데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마게도냐가 있고요. 데살로니가 있고 그다음에 아가야 요 색깔로 구분을 했으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네. 네. 비도니아 이렇게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왜안 내려오지? 그다음에 아시아, 그다음에 루기아, 그다음에 밤빌리아, 그다음에 갈라디아, 그다음에 갑바도기아, 그다음에 길리기아, 그다음에 수리아, 그다음에 이제 유다인데 수리아에 부속된 게 유다 지역이었고요. 그다음에 나바티아, 그다음에 애굽, 구레네, 요 구레네 시몬이 여기에서 왔죠. 그다음에 로마에 도로가 있었죠. 도로가 있었는데 그 로마에서 브룬시디움까지 가는 비아 아비오가 있었고 그다음에 아시아와 유럽을 이어주는 비아 에그나티아가 있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그 본도의 비두기아에 있는 어, 비아 세바스 세바스테 그다음에 그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의 그 도로가 되었던 어, 그 비아 세바스테 요 아시아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요 두 개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러한 도로 결국 로마의 어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그 도로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도로로 활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가이사랴와 오늘 이 로마의 길이 결국 인간의 어떤 문명이었지만 하나님 그걸 선용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역사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은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다음 수리아, 안디옥에서 전파가 되고 1차 갈라디아 지역, 2차 그리스 지역, 3차 아시아 지역, 4차 로마, 그다음에 5차는 서바나 지역. 이렇게 이 복음이 점진적으로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유대와 사마리아, 그다음에 땅끝 서바나로 이렇게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보면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를 통해서 살라미, 구브로, 바보로 이어지는 선교를 했고요. 이때 바나바와 이제 바울이 같이 여행했죠. 그래서 구브로 섬은 로마 원론이 관할 지역이었고 총독 서기오 바울이 전도 서기오 바울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갈라디아 버가를 통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이어지게 되어지는데요. 이 갈라디아 지역은 로마 25년 주로 편성이 됐고 골족이 살던 지역에서 갈라디아로 이렇게 명칭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산적 소탕하느라고 세바스테 도로가 건설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바스테 이 길을 통해서 1차 전도 여행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피시디아 안디옥은
로마 태역군이 거주하는 곳이었고 첫 번째 교회 설립을 했지만 박해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여기 이고니온은 풍요로운 고원 지대였고 비옥한 땅이고 기후가 온화하고 물이 풍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교회를 설립했지만 여기서도 또 박해를 받게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루스드라로 갔는데 거기서 디모데에서 디모데 고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약 35km 떨어졌고 원전 박해단이 와서 이그 바울이 돌로 맞는 그런 계기가 됐죠. 그래서 돌로 맞는 계기가 두 명 있죠. 하나는 스데반. 스데반이 그걸 죽는 모습을 보고 바울이 회심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또 바울이 돌로 맞는 이 사건을 통해서 디모데가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무무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그 박해를 인해서 내가 박해를 받지만 그 박해를 보고 있는 누군가는 또한 그런 어떤 신앙의 핵심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버가, 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세바스테 도로가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가 이제 바울의 교회의 터인데요. 여기 이제 성지순례 때 가게 됩니다. 가게 되면 요 자리 이제 여기 요 밑에 있는 요 사진 있죠? 이 사진 여기에서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행했는지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를 좀 한참 좀 걸어가더라고요. 이쪽 이제 피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바울이 안식일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날 안식일에 온 시민이 모여서 어, 모이고 이제 유대인들이 시기 비방하게 되고요. 이제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다 믿었지만 유대인들은 유력지를 선동해서 바울을 쫓아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고니온 헬레나 기념교회로 가게 되는데 이때 이제 두 사도가 해당해서 복음을 전하고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고 그다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선동해서 악한 감정을 품게 하고 그다음에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힘입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표적과 기사도 같이 행하게 되고요. 사도들이 따른 무리와 유대인들 따른 무리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유대인을 따르는 무리가 두 사도를 돌로 치게 됩니다. 그다음에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치게 되고 그랬을 때 이제 무리가 신이 내려왔다라고 제사 드리려 할 때 이 두 사도가 뜯어 말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와서 돌로 치고 성 밖에 내던지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일어나서 더베로 갑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제 여기에서 끝나지만 다시 이 사도 바울은 자기를 박했던 그 지역을 다시 거슬러서 자기가 분명히 줄 거 알면서도 거슬러서 이렇게 온 모습들을 보면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신앙과 믿음을 엿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은 아까 안디옥에 출발해서 더베를 통해서 루스드라, 그다음에 이고니온, BC 안디옥을 통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제 역으로 갔지만 무슨 지역이죠? 여기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더베까지가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제가 감동을 받은 거는 사도 바울은 물론 길이 그렇게밖에 나지 않아서 갈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자기가 씨 뿌린 그곳을 다시 한번 더듬어 가면서 양육에도 같이 힘썼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디로 가려고 그랬죠? 목표는 에베소로 목표로 해서 가려고 했지만 성경이 허락지 않았고요. 그래서
무시하나 비두기하나 갈려 있지만 그것도 허락하지 않아서 드로아에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유럽으로 들어와 이렇게 해서 들어와라고 합니다. 들어와야죠. 그래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름 안 잃어버리시겠죠? 네. 그래서 빌립보에 통해서 어, 데살로니가 그다음 베레아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어, 유럽 이제 빌립보는 유럽의 첫 도시 빌립보였고 루디아를 만났고 거기에 유럽의 첫 교회가 생기게 되고요.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카산도 왕조의 수도였고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리고 베레아로 가서는 베레아에서는 말씀을 더 잘 받았고 여기서도 원정 박해단을 이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피해서 어디로 가죠? 아덴. 아덴이 어디일까요? 아테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테네 문명의 발상지이기도 하고 이따가 잠깐 보여주겠지만 아레오바고에서 언덕에서 전도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고린도로 가서 거기에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서 태역 군인들이 신도시였고요. 타락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굴라 부부와 만나서 1년 반 동안 교회 사역을 해서 거기가 또 하나의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에그나티우스 그쪽 우리 그 도로가 있다고 그랬죠. 그 도로를 보면 비잔티움, 그다음에 빌립보, 그다음에 여기 데살로니가, 그다음에 베레아, 그다음에 다르흐키움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어지는 에간티우스 그쪽 도로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빌립보에 가면은 여기 이게 그 에그나티아스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번 성지순례 갈 때도 이 도를 못 보고 멀리서만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그런 후에 이제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 이제 아크로폴리스 그다음에 아르포르테 비너스 신전이 있는데 예, 예, 신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베마라 불리는 아고라 재판정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는 로마가 100 BC 198년에 점령했고요. 146년에 반란이 일으켜서 폐허가 된 지역인데 BC 46년에 가이사가 다시 한번 재건하게 되고 자유민을 이주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BC 27년에 아가야 주 수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린도 문화는 무역 항구로서 부유한 도시였고 아프로디테 신전으로 인해서 음란한 제사의식이 유행했다고 그러고요. 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가 세계 선교 다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신 13개 발 서신 중 10개가 발신 수신 경유를 거쳤다고 될 만큼 그런 세계 선교의 그런 다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바울이 교회를 설립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굴라 부부와 1년 반 섬겼습니다. 그다음에 갈리오 총독 재판으로 복음 전파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그런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아덴 요거는 이제 항공사진이에요. 그래서 아크로폴리스 그다음에 위에 파르테논 신전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지혜 전쟁 여신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그 파르테논 신전 앞에 여기 아레바고 언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이 얘기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우리 강성규 권사님이 소매치기 당해가지고 소매치기를 당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셨던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 그 아레옵하고 갈 때는
소매 없는 옷을 입고 가세요? 예. 예, 아덴은 어떤 지역이죠? 예, BC 490년 마라톤 전투에 관련돼 있고요. 그다음에 BC 480년 아하수르 왕이 점령당했고, 그다음에 페르클리스 시대 전성기를 맞이했고, 그다음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도 가실 거예요. 거기 이렇게 쭉 보시면 어, 이제 굉장한 그런 문명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조심하시고 소매치기는. 예, 그다음에 문학, 철학, 과학, 서사학에 꽃피었고 민주주의 기초로 세움을 받았던 곳이고 로마 식민지에도 문화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바울이 전도를 해서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해서 해당 아우라 또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쟁론을 벌이기도 했고요.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 등이 또 믿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3차 전도여행도 보겠습니다. 3차 전도여행은 안디옥에서 다시 출발해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피시디 안디옥 똑같이 가죠. 그러면 그냥 갔을까요? 지금까지 또 씨 뿌렸던 데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예. 그래서 이제 비로소 꿈에 그리던 에베소로 갑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아시아 주 수도였고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 되는 도시였고요. 비옥한 토지와 동서양 연결하는 해상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2차 전도 여행에서의 그 고린도, 그다음에 예배소, 이게 굉장히 사도 바울에 굉장히 역점을 두었던. 그다음에 이제 로마, 이것이 그쪽에서 굉장히 그 복음을 1년 반 이상 했던 것들이 복음의 전초기조로서 역할을 감당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비옥한 도시로 동서양을 연결하는 해상 도시였고, 그다음에 아데미 신전 7대 불가사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란노 소원에서 2년간 사역을 하고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뺄 수 없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이제 이렇게 가서 또 돌아올 때는 어디로 갔냐면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역순으로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역순으로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밀레도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또 여기서도 보면 자기가 2차 전도 여행했던 곳을 또 가면서 또 자기의 뿌린 씨를 다시 한번 잘 자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좀 봐야 될 것은 이제 이게 돌아오는 이 3차 전도 여행은 어떤과 비견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게 된다고 하는 것을 3번 경고를 받으시죠. 죽게 된다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은 그래도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 올라가시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3번 당신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되는데, 마치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처럼, 순환 예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올라가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까지 갔던 것들을 이 3차 전쟁 오고 마치는 예루살렘 오는 과정에서 그런 3번의 경고를 받습니다. 예배소 이제 교회를 좀 살펴보면, 예배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 사역했던 예배소 1 유적지가 있고요. 어, 요한이 사도 요한이 그 사역했던 예배소 2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두란노 소원하고 어, 예배소
그 사도 요한이 했던 그쪽은 이제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보면은 아시아주의 수도 4대 도시였고요. 무역 항구 상업의 중심지였고, 그다음에 예배소 1교회는 바울의 예배소라고도 하고, 예배소 2교회는 요한 예배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울이 개척을 하고 디모데와 사도 바울이 요한의 목회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신약 시대는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들어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지나서는 이 바다가 이제 이렇게 육지로 이렇게 되어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여기서 갔을 때 분명히 예배소는 항구 도시로 알고 있는데 예, 그때 가보니까 이렇게 벌판 위에 도시가 형성된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 예배소 교회 대표적인 건물은 헬수스 도서관,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쪽이고요. 그 다음에 2만 5천 명 규모의 원형극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성지순례 가게 되면 여기서부터 구경을 해가지고 요 쭉 밑으로 해서 요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사도 바울의 그런 유적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 중심을 이제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테미 신전 복원도 7대 불가사의 건물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 파르테논 신전의 4배. 그러니까 예배소에 있는 이 유적이 얼마나 어, 컸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파르테논 신전 4배니까요. 엄청난 그런 도시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데미 여신상이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사도 바울도 여기에서 또 2년 동안 또 열심히 그 성경 공부를 하죠. 그래서 제자들 2년 동안 매일 성경 공부를 했고 자진해서 마술책을 모아서 어, 불살랐는데 은 5만 세겔, 엄청난 돈이죠. 어, 그걸 불 지르고요. 그다음에 응장색 데메드리오 소동이 일어나서 연극장에 끌려가기도 했던 그러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2년 동안 했던 이것이 결국 어,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요한 예배소입니다. 예, 예배소 유적지고요. 그다음에 교회.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교회 복원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도 요한 사역이 있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말년을 여기에서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바울 순교 후 에베소 교회 지도자로서 이제 역할을 하고 주변도 선교했다고 합니다. 유배하고 돌아와서 요한복음도 기록을 하고 여기에서 죽어 장사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예배소도 서신서 중심지였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수시는 예배소, 디모데전, 또 계시록, 베드로전서, 야고보 6권이고 발시는 고린도 후서,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 7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13개 중 5개가 예배소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건 고린도, 예배소, 이제 나중에 얘기하는 가버나움, 로마 이것들이 하나의 2년 이상의 그런 사역을 했던 곳이 이제 1년 반에서 2년 사이에 그 사역했던 곳이 결국 복음의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4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출발을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출발할 때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감옥에 때문에 피해서 감옥에 있었는데 이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님에서 너는 로마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거를 받고 이때부터 죄인된 몸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안디 바디를 거쳐서 이제 그 가이사랴로 가는데 가이사랴에서도 이제 1년 반 이상을 있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타고 시돈을 거쳐서
우라로 가서 리도로 가고 그다음에 그레네 섬에 살본의 미양을 거쳐서 베니스 이제 가는데 유라 광풍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멜리데 몰타 섬에서 잠시 있다가 거기서 다시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올, 로마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에 이제 광풍으로 파손으로 상륙됐던 멜리데 섬을 보면은 독사에 물렸다가 죽지 않아 소문이 퍼졌고요. 또 가장 높은 자 보볼리오 부친병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기념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여기가 이제 멜리데 섬, 몰타 섬인데 여기가 이제 바울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만이고요. 여기 파도치고 여기가 이제 바울 동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메디나에서 어, 보볼리어 만난 지점에 이제 바울 기념교회가 있고 바울의 기도 동굴이 있고요. 그 위에다가 기도 동굴 위에 세운 바울 기념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로마로 가서 이제 콜로세움과 콘스탄틴 개선문. 그래서 콜로세움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유대 포로 10만이 동원돼서 왕공을 처형했다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이마누엘 2부 지난주에 교사가 전원으로 전원 교사 출석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부장님이 우리 2부 교사들이 전원 왔다고 교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나고 나갈 때 전원이 다 나갔네.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죽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콘스탄틴 개선문은 콘스탄틴 황제 때 기독교를 공인한 황제이고요. 그다음에 로마로 온 메노라 티투스 개선문에 이 성전 금초대를 노략을 한 것이 부조로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바울이 억류된 집 1년 차입니다. 1년 차. 처음 들어갔던 집이 복음의 전도터였습니다. 근데 이 그 성전 금초대가 이 로마로 온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의 중심의 복음이 이 로마 중심으로 옮겨져 왔다라고 얘기하고 로마로부터 전 세계에 이 복음이 퍼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5차 전도는 사도행전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사도행전 또 서신서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서번화로 5차 전도 여행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근거로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클레멘트 서신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서반한 행을 위해서 작별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런 무라토리 전경에 보면 로마를 떠나서 서반으로 향한 일들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 유세비우스는 로마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선교 여행 후에 다시 이 로마로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서바나에 보면은 주 2000년경에 순교자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렇게 그런 것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서바나의 5차 전도 여행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서바나 여행을 한 뒤에 어디로 왔냐면 이렇게 로마에서 출발해서 타르코나, 코레도, 카디즈. 요것도 거의 다 유적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와서 어디로 왔냐? 그레데로 왔는데 그레데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디도에게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를 통해서 그레데를 들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밀레도는 드러피모는 병들어 밀레도에 두었노니 이걸 통해서 밀레드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고요. 또 나를 위해서 숙소를 마련하라 빌레몬을 통해서 그 골로새에서 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소 예배소는
나를 권하 예배소에 머물라게 한 것은 디모데 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소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버가모로 통해서 드로아로 가게 되는데 여기에는 그 디모데 후서 4장 13절에 보면은 드로아에 둔 겉옷 가죽 종이 책을 가져오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명령을 통해 보면 드로아에 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를 거쳐서 니고볼리로 가게 되는데 이 니고볼리는 디도서 3장 12절에 보면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고볼리에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어, 부룬디 시움 항으로 가서 보디올로 가서 로마 이제 로마로 다시 2차 입성을 해서 그 로마에서 순교한 곳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5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저는 그 요 이 개론을 공부하면서 가장 느껴진 것은 사도 바울 한 사람의 신앙의 여정이 모든 온 세상에 감동을 시켰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비단 사도 바울의 어떤 신앙 여정을 우리가 쭉 봤지만 실제 성지순례 가보면요 엄청나요. 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다녔나? 그러고 그냥 편안하게 다닌 게 아니라 박해를 받으면서 도로에 맞으면서 그렇게 했던 그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면 진짜 성지순례 한번 이 터키 그리스를 갔다 오시면 정말 마음속에 그런 절절히 느껴짐이 있는데 사도 바울 한 사람의 그 신앙의 여정이 모든 세상에 감동을 준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을 마치면서 나는 오늘 어떤 나의 인생에 있어 이 신앙 여정을 어떻게 신앙 여정을 시작할 것인가. 사도 바울처럼은 아니더라도 내가 이 신앙 여정은 어떤 삶을 내가 살아갈 것인가. 어떤 신앙 여정을 거쳐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간략하게 이렇게 그 5차 전도 여행을 봤지만 실제 이 5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는 걸 알게 되고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바치려고 했는지 알게 되고 그 사도 바울이 우리 모든 사람을 향한 그런 뜨거운 눈물, 뜨거운 가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도행전을 공부하다 보면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감동을 줬던 것처럼 우리 삶도 우리 나의 신앙 여정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앙 여정이 이 사도행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결단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다음 강의는 우리 예산교회를 이범열 집사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우리 같이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냥 우리가 1차, 2차, 3차, 5차였지만 실제적으로는 정말 험난한 그런 신앙의 여정이었지만 그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감동을 준 것처럼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닮아가는 그런 신앙 여정, 내게 주신 이 인생 가운데 내 신앙 여정이 정말 많은 사람들 감동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